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이집트를 갔다 오셔가지고 선진국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선진국이 아니고요, 선직국이 맞습니다. 왜 선직국보다 중요한 게 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볼게요.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다 함께 테레비를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 저는 한 경기도 안 봤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그것도 밤에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언제 보고 있겠어요. 한 경기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아주 명승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궁은 보통 그냥 우리가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남자 개인전이 정말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김우진 선수랑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이라는 선수가 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1세트는 김우진 선수가 이겼고 2세트는 앨리슨이 이겼고 3세트는 또 앨리슨이 이겼고 4세트는 김우진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세트 스코어로 2대2 마지막 5세트를 따내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경기인 거예요. 5세트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다 10점을 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에 마지막 한 발을 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을 쏘는데 김우진이 10점 이긴 거잖아요. 근데 앨리슨도 10점. 이렇게 되면 이 마지막 화살이 중앙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김우진 선수의 화살은 중앙에서 5.5cm 빗나갔고 앨리슨의 화살은 6cm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5mm죠. 5mm. 0.5cm 차이로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다는 거예요. 이건 볼 걸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있는지 모르셨죠?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난 후에 이 패자였던 경기에 진 앨리슨이 김우진 선수한테 가서 손을 딱 잡고 들어 올려서 축하를 전해주고 또 김우진도 너무 고맙다고 같이 손을 잡고 인사를 해서 관객들이 감동을 얻었고 또 감독들도 다 나와가지고 다 같이 손을 잡고 관객들을 향해서 인사를 했다. 그래서 정말 명승부였고 명장면이다. 올림픽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경기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큰 논쟁이 있었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초대교회의 중요한 논쟁거리였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위대한 인물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정확하게 확답을 받고 오려고 그렇게 했지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전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줍니다. 그래서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딱 결론이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또 존경받는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덧붙이는데, 그런데 다만 그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편지를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확정을 했어요. 이제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정한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써보내고 이 편지를 또 증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라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도 딸려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배려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인데, 오늘 그 편지의 마지막 구절, 오늘 읽은 성경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깔끔한데, 그렇게 깔끔하게 하지 않고 몇 가지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아까 야고보가 말했던 세 가지예요.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른 율법은 안 지키셔도 되는데 요 세 가지는 지키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이게 왜 세 가지냐면, 어떻게 보면 네 가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1번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다. 2번은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는다. 두 개가 하나입니다. 3번은 음행을 멀리한다. 요 세 가지예요. 왜 다른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되는데 요 세 가지는 꼭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걸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부터 할게요.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3번. 음행은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죄이고 이방인에게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2번이 논쟁적인데, 2번은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거거든요. 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축할 때도 그 동물의 목의 경동맥을 잘라서 피가 다 빠져나오게끔 도축을 합니다. 그런 고기만 먹어요. 그런데 도축 방법 중에 이렇게 피를 빼지 않고 목을 졸라가지고 죽이는 형태의 도축 방법을 사용하면 피가 이 고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죠. 그냥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채식만 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을 잡아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1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지금도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도축할 때도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집에서 요리할 때도 고기를 물에 담궈서 피를 완전히 뺍니다. 그 잡내 없애려고 피를 빼는 게 아니고 피가 고기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금을 쳐가지고 이제 삼투압으로 피가 다 빠져나오게끔 해서 요리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도 우리에게 논쟁적이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보낸 편지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요.
율법에, 구약에 나오는 율법 우리 더 이상 안 지키니까 우리는 뭐 피 먹는 거 크게 상관하지 않고 살지요. 근데 사도행전 신약에도 이거 지키라고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음식이 뭡니까? 그게 선지국이에요. 선지가 뭐예요? 돼지나 소의 피를 응고시킨 거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피니까. 저는 이 말씀은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지 않거든요. 전 선지국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먹지 말라 그러면 뭐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지국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하시는군요. 참 조촐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선지국은 안 좋아해서 안 먹는데, 이 선지가 또 어디에 많이 들어가죠? 문제가 있어요. 순대에 들어가요. 순대는 좋아하거든요. 순대의 속을 뭐로 채워요? 뭐 당면으로도 채우지만, 근데 잘 만든 순대는 그 안에다가 선지를 많이 넣어서 채우잖아요. 그래서 순대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테이크 먹을 때 웰던으로 먹어야 된다. 레어나 미디움으로 먹으면 피가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보신탕 먹으면 안 된다,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개를 도축하는 방식이 피를 빼지 않고 목을 달아 죽이는 형편으로 도축하기 때문에 보신탕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진짜 이상하죠. 다른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잖아요. 이제 안식일 안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피와 관련된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는 걸까요?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질문거리인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당시에 그 시중에서 유통되던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나중에 이제 그 고기 파는 데로 가가지고 유통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런 고기는 부정하다고 생각돼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도축한 고기만 먹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런 고기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방인들에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고기를 거의 못 먹게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상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바친 고기라고 해서 무슨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 가서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었거든요. 그게 다 할랄이에요. 그 무슬림의 풍습대로 도축한 할랄 고기죠. 그거 먹는다고 제가 무슬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고기란 말이에요. 그게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먹어도 되겠네.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거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담대해서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혹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제물을 먹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험에 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의견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만한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저는 평생 고기 안 먹고 사는 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배려와 사랑의 차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오늘 말씀의 이 문맥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드러나게 되죠. 야고보가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을까? 왜입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 말이 옳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방인이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할례파가 졌다는 뜻이에요.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졌죠.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다그치고 적대적으로 말하는 모습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손을 딱 들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을 교회 앞에다가 이 앞에 나오라 그러고, 거봐 내가 너네 아니라 그랬지, 너네 잘못 가르쳤다 그랬지, 너네 근데 빡빡 우기고 다니면서 사람들 혼란시켰지, 사과해, 너네 잘못했다고 사과해. 요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단기 선교 보고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진도 보셨어요. 그러면서 아유 나도 갈 걸, 아이고 나도 갔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 가서 거봐 내가 가자고 했잖아, 내가 광고했잖아, 그때 내가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하여튼 그때 내 말 안 듣다가 거봐 부럽지, 내가 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얄밉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들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 교인들 불러다 놓고, 야 선지국 이제 먹어도 돼, 너희도 다 한 그릇씩 먹어봐, 이거 괜찮은 거야. 그 우상 신전에 바친 제물 그 고기 떼와가지고 스테이크 구우면서 레어로 핏물 뚝뚝 떨어진대. 먹어도 돼, 이제 안 지켜도 된다 그랬잖아. 먹어 안 지켜도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 사람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진 사람도. 바울과 바나바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진리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깔보거나 낮춰보거나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어놓지 말고 배려해 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굳이 피 묻은 스테이크 먹지 말고, 굳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라. 그렇게 해서 이 지침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그 사람들을 잘 배려하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도들의 진의와 속마음을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랬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이게 옳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틀렸잖아, 이건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무엇을 합니까? 덕을 세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하게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 선짓국 먹어도 돼, 야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데 선짓국에 스테이크 레어로 해서 먹어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요.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습니다, 내가 이겼어요, 그럼 교만한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교만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길을 쓰고 돌아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래된 소설 중에 우리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김은국이라는 분이 쓰신 소설이에요. 근데 이분이 재미교포로 영어로 먼저 이 소설이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간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한국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을 배경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국군이 북진해서 평양을 수복합니다. 그때 국군 정보부에 있었던 이 대위가 이 대위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배당돼서 조사를 하게끔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얼마 전에 평양에서 14명의 목회자가 인민군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체포된 14명의 목회자 중에 12명이 처형되고 2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날의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미쳐서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신목사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만 유일하게 이 사건의 정황을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신목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12명의 목사님은 믿음 지키고 순교했지만 저 신목사는 배교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저 사람은 배교자고 배신자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국 전쟁 중에 북한군의 정소좌, 우리나라로 계급으로는 소령이죠, 정소좌가 체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12명의 목사를 죽인 북한군의 책임자였던 거예요. 이대위가 이 정소좌를 신문하면서 진실을 듣게 됩니다. 진실은 죽은 12명의 목회자는 엉엉 울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굴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목사만이 자신이 고문할 때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저항했다는 거예요. 정소자가 볼 때, 야, 이 사람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이 사람과 그 정신 나간 한 사람 살려두고, 두 사람만 살려두고 나머지 목사들은 처형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대위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죠. 그리고 신목사에게 가서, 목사님, 진실을 밝히십시오. 목사님은 배교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목사님 이제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러나 신목사는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배신자이고 죄인이라는 이 낙인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12명의 목사님이 믿음을 버리고 죽었다면 그 사실을 성도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가뜩이나 전쟁 때문에 굶주리고 추위와 질병에 시달리고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저 신도들을, 저 성도들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배신자의 굴레를 뒤집어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사랑은 덕을 세워요. 사람을 세웁니다. 할례 주장하던 사람들을 때려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줬어, 저 사람들은 다 때려잡아야 돼,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배려는 그들도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세우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선짓국을 먹어도 되냐, 순대나 보신탕을 먹어도 되냐, 이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덕이 있는가? 덕을 세우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해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겠습니다. 왜 성령과 우리입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제자훈련 신청하시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제자훈련 강사로 섬긴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되었죠. 제가 처음에 제자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도들 마음 안에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죄,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찔러서 그 죄가 드러나게 하고 용서가 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강사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찌르면 아픕니다. 말씀으로 찔러도 아프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강사는 찌르지 않습니다. 진짜 훌륭한 강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녹여냅니다. 사랑으로 녹여내요. 사랑으로 녹이면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찌르지 않아도 마치 내가 죄인이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찔러서 죄를 인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것이 선짓국 먹는지 안 먹는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덕을 세우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 논쟁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 끌어안는 교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논쟁하는 것, 옳고 그른 것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하나님 일으켜 세우고 또 패배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